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몇 차례 이미 나눴었죠. 그의 출생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 영적으로 메말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을 만큼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놀라운 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탄생과 삶과 죽음이 다 기록된 사람은 몇 명이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세례 요한인 거죠. 우리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왕성히 활동하시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는가? 왕궁에 살고 있던 헤롯 왕에게까지 간 것이죠. 아마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 있냐면 그 소문이 퍼지자 헤롯이 무슨 생각을 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 분봉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안디바인데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는가?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헤로다 안디바는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살았어요. 이 정상적이지 않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 정도로 난폭하고 무자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었어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정도로 남봉꾼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누가 그에게 맞섰는가? 세례 요한만이 유일하게 그것을 지적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선지자로 주목을 받던 세례 요한이 이것을 죄라고 지적했는데 한 번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했어요.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 오늘 본문의 4절에 말하되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한 번 말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헤롯은 잘못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을 하다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이다라고 분명하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헤롯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겁없이 그의 잘못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은 헤롯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회개할 것을 말했고, 또 하나는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 중 누구도 이것을 따라하지 않도록, 왕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이것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데 많은 군중과 영향력이 있던 헤롯에게 요한이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헤롯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던 거예요. 또 대중들이 자신의 반대 세력이 될까봐 헤롯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옥에다 가두어버려요. 마태복음 11장이다 보면 다리를 다 묶어버리는 독방에 넣어버려요. 그러나 죽이지 못했어요. 왜 못 죽였는가? 죽이지 못한 이유가 5절에 있는데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죽이지 못했다. 왜 못 죽였냐면 요한이 선지자인 걸 알기 때문에. 헤롯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헤롯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타락한 국가일수록 권력자가 잘못을 해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자꾸 이것을 지적하니까 요한만 죽으면 잠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못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한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많은 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넘쳤어요. 막 긴 옷 입고 다니고 말씀 줄줄 외고 금식하고 거룩생축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들도 그걸 알았죠. 근데 요한은 달랐어요. 광야에서 외쳤지만 그의 메시지에는 천국의 메시지가 있었고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다 몰려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요한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요한을 아무 죄 없이 가둬버린 거예요. 요한이 틀린 말을 해서 잡았는가? 아니에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정의로운 말을 했기에 요한을 가뒀어요. 그랬는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요한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는가?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헤롯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모든 문화를 뺏지 않았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문화 말살 정책이죠. 말도 없애고 이름도 일본 말로 바꿔버리고 문화재도 없애고 종교도 탄압하죠.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고 자기 나라로 만들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종교도 인정해주고 문화도 인정해주고 이름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가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어도 계속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고 말해요. 그런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칠 때 반란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 속국으로만 삼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각 지방과 도시마다 반란이나 분란이 일어나는 걸 가장 싫어했어요. 근데 만약 헤롯이 요한을 죽여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이게 로마에 전해지면 로마에는 무슨 보고가 들어가게 돼 있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했던 요한을 잡아서 죽였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보고가 되면 로마는 헤롯을 경질할 거예요. 왕에서 폐위시켜버릴 거예요. 헤롯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또 하나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막에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경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요한은 헤롯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죽이고도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토르비나 입고 있던 사람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놀라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과 달랐죠. 거룩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 그가 자신의 본능대로 욕궁대로 막 행동할 때마다 싫은 말을 해주는 요한의 말이 또한 달갑게 느껴진 거예요. 오히려 이게 안정감을 느껴졌겠죠. 어린아이가 잘못을 할 때 혼나지 않으면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혼내야 될 때 혼내야 아이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죠. 헤롯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망나니처럼 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망나니처럼 행동하다가 폐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요한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요한을 두려워하고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돼요. 어떻게 하다가 죽이게 됐는가? 헤롯보다 더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에게 시집을 간 헤로디아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마가복음 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 싶어 했다. 사실 헤롯만큼 나쁜 사람이 이 헤로디아죠. 자기 남편 버리고 남편 회에게 시집을 다시 가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 따라 욕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요한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아무도 아무 말 못하는데 요한이 자꾸 나쁘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요한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그녀에게 기회가 오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 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살로메라는 아이인데 학자들은 이때가 아마 15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너무 좋았나 봐요. 내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잘 추니까. 그래서 막 자랑스러워서 기분이 좋아갖고 맹세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주겠다. 마가복음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 본문을 보면 헤롯이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가를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에 약속하다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공언하다, 확언하다는 말로 왕이 무언가를 정치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딱 결정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5살짜리가 춤 춰서 기분 좋게 했다고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줄게라고 말하면서 딱 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 한 번 잘못하면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단어 하나 때문에 추락하는데 하물며 왕이 자기 생일잔치에 춤춘 여자아이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정치적으로 왕의 이름을 걸고 공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15살 먹은 여자 살로메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엄마에게 가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요. 아빠가 내가 원하는 것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그때 엄마 헤로디아가 15살 먹은 자기 딸에게 무엇을 시키는가?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주겠다고 말했는데 엄마 뭘 달라고 할까?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게 정상적인 집안인가? 아무리 원수 같아도 15살 때는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전승에 보면 이 15살 목은 살로메가 나중에 어머니 목자는 안녀가 됐다 그래요.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왜 구했는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조용해지고 싶은 거예요. 요한만 죽으면 내가 남편 버리고 남편 형에게 시집온 여자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누구든지 우리를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또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딸에게 시켜요. 그러니까 딸이 헤롯에게 가서 말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여기 소반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는 말인데 이 원문을 보면 즉시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셨잖아요. 왕으로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웃으며 말하지만 헤롯이 피할 수 없도록 헤롯이 꼭 이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이 근심이 생겼다. 왜? 죽여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맹세했는데 안 했다가는 체면이 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해요. 근데 9절에 보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을 계속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헤롯이라고 하다가 이 9절에서만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왕이라고 얘기했는가? 이 사람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왕이긴 하지만 오직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과 본능만 취한 사람, 그로 인해 안반이나 뱉어갖고 사람들에게 휘둘렸던 무능한 사람, 본능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는 왕이라고만 쓴 거예요. 즉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기분에 취해 말한 그 왕의 한마디에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이 그렇게 죽게 돼요. 너무나 허망하게 죽게 되죠. 저는 참 세례 요한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요. 너무 놀랍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제사장의 아들로, 둘 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천사가 반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갔을 때 성소에서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하나님이 이름도 지어줬어요. 사가랴가 그걸 믿지 못하자 벙어리가 되었는데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고 짓자고 하자 할 때 입이 열렸어요. 사람들은 그것에 너무 놀랍고 주목했고 나중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말씀 전했지만 사람들이 다 나왔고 오늘 본문 처음 시작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그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줬고 예수님도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죽는가? 너무 비참하게 여자들의 놀잇감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죠. 그의 탄생과 죽음이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모든 능력,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지만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으실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도 그는 예비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공의를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는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다. 이 시대에도 헤롯이 넘쳐납니다.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죠. 옳고 그름이 없어요. 원하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낙태도 합법화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태아를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신의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서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결혼도 하기 전에 일단 동거부터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면서 TV 프로도 동거가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다 헤롯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끝없이 내비치고 합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들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헤롯과 같은 헤로디아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넘쳐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라 문제 해결하겠다고 많은 정책 내놓지만 우리가 더 화가 나는 건 그 정책을 내놓은 정치인들이 먼저 편법과 부도덕함으로 물집을 탐닉하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까? 이 코로나19 중에도 21세기 헤롯이 되어서 욕구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인하면 자식도 때리고 가방에 넣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 마지막 때,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보여주고 예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요한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헤롯처럼 살다가 죽은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곧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우리를 구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 우리를 구분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천국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구와 쾌락을 쫓아가 세상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산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 세상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내인 릴리아스 언더우드가 쓴 회고록을 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일단 그대로 적는다 하면서 적은 책이에요. 자신들의 나라에서 편안하고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선교사님들의 삶이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놀란 게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돌볼 때 소동이 하나 일어났는데 무슨 소동이었냐면
어린이 유괴 소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것이냐면 당시에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들이 무당을 데려다가 굿하고 잿가루 같은 걸 먹이면서 주술을 행해서 아기가 더 아팠대요.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그런 게 가슴이 아파서 아이를 데려다가 고쳐줬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대요. 근데 감사한 게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귀신이 많았던지 사람들이 그 귀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미개한 나라에서 막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무슨 소문이 났냐면 선교사들이 나쁜 조선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아이들을 납치해 병원에서 눈과 심장을 떼어다가 의학에 사용한다는 유언비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은 일본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고 이것을 막 소문이 돌아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덮어 씌워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까지도 끌어들인 거예요.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위협에 빠졌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데리고 가면 그냥 두들겨 팼대요. 저 우리 아이들 데려다가 심장 빼가는 거 아니냐고. 또 독일, 영국, 미국의 대표단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말도 퍼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장소는 병원이다. 그래서 실제로 고종 황제를 치료하고 백종도 치료해줬던 이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으로 가면 병원으로 가는 길을 막기도 했대요. 이 릴리아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가마 타고 가는데 가마에서 끌어내림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해요. 이 땅에 와서 이 미개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아이 데려다가 잿가루 먹이고 무당 굿하면서 애를 더 죽게 만드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병원을 지우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이 잡아먹는 사람들이란 말을 누명을 씌웠으니 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주고 세례요한 같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아낌없이 이 나라를 위해 주었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후원받아서 병원까지 지어줬지만 고맙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잡아먹는 사람들이라는 누명을 씌웠을 때 이들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근데 그때에도 이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도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 돼 있는 결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 길을 쫓아갈 때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처럼 자신의 죄의 욕구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